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루터 작은 불꽃이 된 큰 용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교회 소식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루터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단풍으로 인해 거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가을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한때 방송국에서는 최백호라는 가수가 나타나면 가을이 왔나 보다 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 갈 곳 잃어 가을 가네, 가을 바다, 가을 도시, 가을 편지 등과 같이 가을 노래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백호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바빠지는 가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입니다. 바로 이용이라는 가수입니다. 그가 바빠지는 이유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라는 이 가사 한 줄 때문입니다. 이 가사처럼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면 전 세계의 기독교회가 이날을 특별한 주일로 정하여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란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으로 시작하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기독교회는 이날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참된 신앙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루터의 작은 신앙적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 34살로 비텐베르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는 젊은 교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테첼이라는 신부가 교황의 휘장을 앞세우며 이렇게 연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연옥의 고통 중에서 지금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애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고통받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님을 지금 구해낼 수 있습니다. 찰랑하고 동전이 이 돈교에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연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마다 돈주머니를 들고 테첼이 팔고 있는 면죄부를 사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도대체 면죄부가 무엇이길래 그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당시 천주교에서 가르치던 두 가지의 교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연옥설과 또 하나는 공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옥설이란 구원받아 천국 가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옥으로 떨어질 정도로 큰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연옥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연옥의 뜨거운 불꽃 속에서 죄값을 치른 후에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면 살아있을 때 반드시 쌓아놓은 훌륭한 공적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넘쳐나도록 많은 공적을 쌓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를 비롯해서 순교자나 또는 세인트의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차고 넘치는 공적, 즉 잉여 공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교황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옥에서 죗값을 치르며 고생하는 영혼이 만약 그 잉여 공적을 나누어 받게 되어지기만 한다면 그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황이고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면죄부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첼이 교황의 휘장을 앞세우면서 여러분의 고통받는 부모 형제를 연옥으로부터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십시오라고 설교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루터는 심각하게 고민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금식과 고행을 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무엇이 진정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가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공적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루터는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공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까지도 인간의 죄성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밤낮으로 고민하던 루터에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에서 루터는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해답을 얻었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며 인간의 모든 구원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루터는 감겨졌던 눈이 떠지며 밝은 빛을 보는 것처럼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루터의 눈에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행위야말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비성서적인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황이 면죄부를 만들어 돈을 주고 사고팔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것은 성서의 진리에 전혀 어긋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루터보다 더 명망 높은 신학자와 신분이 높은 성직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이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먼저 면죄부와 이를 매매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서적인 일인지 정리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글과 함께 95개 조항을 대학 교회 문 앞에 게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작은 불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의 신앙의 불꽃을 통해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앞서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 때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다시 예수님께 가서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과 교제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이자 예수님까지도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과 안드레는 이것을 두고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먼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는데 우리의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거절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그들의 중심을 살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옳을까? 서로 의논한 가운데 협력하여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헬라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결론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예수님께로 가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한 알의 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이렇게 협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며 무엇보다도 헬라 사람들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오해할지라도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리며 주님께로 나아갔던 그들의 중심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크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헬라 사람들의 마음도 예수님은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나를 내려놓으며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하여서 우린 늘 의식하며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튀는 행동은 삼가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거슬리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때로는 어떤 행동 때문에 나의 체면이 손상되어지거나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서슴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일에 우리는 얼마만큼 나 자신을 헌신하며 달려가고 있을까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때만, 많은 사람이 칭찬할 때만 거기에 얼굴을 비추거나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가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광야에도 나갈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을 향하여 맞서 싸울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몸부림치며 고난의 자리를 향하여, 비난의 자리를 향하여 서슴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손가락질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며 힘있게 달려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루터와 같이,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또 주님의 뜻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최선 다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 모든 일이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그 일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 다해 협력하며 최선 다해 앞장서며 최선 다해 고난과 비방과 두려움에 맞서 싸우며 달려가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자신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빌립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다가와서 빌립에게 상의하였을 때 그는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하여서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빌립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한번 가서 물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빌립을 돕습니다. 빌립의 생각을 돕고 빌립의 방향을 돕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이 자신의 생각에 갇히어서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안드레에게 도움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안드레를 통하여서 빌립과 더불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밀은 어쩌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아기들의 엉덩방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아기들의 엉덩방아 하나하나가 모아져 1000번의 엉덩방아를 찢게 되어지면 한 걸음, 두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을 생각해 보십시오. 박지성 선수의 그 피나는 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방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까닭은 최선을 다해서 스핀 연습을 했기 때문이요. 1000번의 엉덩방아를 찧어가면서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산이 높다 할지라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어지면 결국 그 산에 오른 날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밀알도 썩어지면 놀라운 변화와 결과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형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던 야곱을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은 그의 곁에 나타나셔서 그와 더불어 씨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며 적진을 향해 달렸던 다윗을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조용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 기도했던 나다나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정도야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며 움직일 때 여러분을 그냥 혼자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돕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십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신앙을 95개조의 방방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1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27조, 면죄부를 산 돈이 돈 괴짝에 찰랑 소리 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 밖으로 뛰어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제45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86조, 엄청난 부를 소유한 교황은 가난한 크리스찬의 돈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95개 마지막 조항을 통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성도는 많은 고난을 거쳐 천국에 가는 것이지 면죄부를 샀다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긴 글을 통해서 교황의 면죄권과 면죄부의 효력에 대해서 단순히 아니오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최선 다해서 성경을 가지고 일어섰을 때, 그리고 95개조의 방방문을 그가 담대하게 정문 앞에 붙이기 시작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분노를 귀하게 여기셨고 이것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를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인쇄 출판업자를 통해서 그것이 빠르게 인쇄되도록, 그래서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한창 발달하기 시작한 기술이 인쇄 기술이었습니다. 95개 조항의 이 조항문은 이 인쇄업자를 통해서 바로 인쇄되기 시작하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면죄부의 판매는 급감했습니다. 반대로 신설대학의 무명 젊은 교수 마틴 루터는 일약 화제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더라면 루터의 주장은 조용한 대학 도시에서 일어났던 작은 바람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쇄술 때문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유럽까지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도로가 로마로 향하는 그 도로가 발달했기 때문이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 역시 인쇄술의 발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도로나 문화나 때로는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라도 인쇄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일을 시작하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만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루터를 보호하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루터의 95개의 조항이 이렇게 전역으로 확산되어지자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죽이려고 수많은 음모와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곧바로 루터에게 로마로 출두하라는 소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신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루터의 로마 여행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독일 작센의 선제우이자 비텐베르그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했던 프레드릭 제후를 통해서 루터가 로마로 가지 않고 독일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중지하며 루터를 보호하게끔 그를 보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울러 로마 교황청에서는 당대 저명한 신학자이자 추기경이었던 카이타누스를 보내어서 아우스부르크에서 루터를 혹독하게 견책하며 그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루터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교황청은 신학 논쟁의 달인으로 이름난 신학자 에크를 루터와 만나게 했습니다. 에크라면 젊은 신학 교수였던 루터를 충분히 제압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에크에게도 설득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공로를 행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르침임을 그는 끝까지 외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논문을 써가는 가운데서 로마 교황청과 맞섰습니다. 물론 수많은 위협과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루터를 도와주셨고 그에게 힘을 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되어지는 위협과 그리고 암살의 모든 위기 속에서 루터는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지금 누가 죽었길래 그렇게 슬피 우는 것입니까?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루터가 죽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루터가 묻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벌겋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나를 죽었단 말이냐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살아있지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의지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루터는 죽었습니다. 그 순간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의 슬픔과 눈물을 보면서 그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청의 위협과 암살의 시도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변화되지 아니하는 독일 전역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을 놓치고 있었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그는 깨달으면서 그는 믿음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프레드릭 선제우나 또는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계시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말씀이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으로 던져졌을 때 하나님 구스인 환관을 보내어서 그를 구출해 주셨고, 엘리야 선자가 배가 고파 쓰러졌을 때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먹을 것을 갖다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생하던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의사였던 누가를 보내주셔서 그를 돌보도록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루터에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몸부림치며 깊이 고민했던 빌립에게 하나님은 안드레라고는 좋은 제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 놀라운 개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결과 교회 예배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교회 예배의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성직자 중심의 예배로부터 예배자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로, 의전 중심의 예배로부터 말씀 중심의 예배로 변했습니다. 중세 천주교의 예배는 라틴어로 진행되어졌고, 성직자 외에는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언어로만 예배가 진행되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은 성직자만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 성만찬에서 일반 신도들은 떡만 먹고 포도주 잔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뜻하는 포도주를 실수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제들은 특권의식이 전반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런 모든 관행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진행되게 되었고, 예배자들은 오랫동안 막혔던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만찬에서 모든 예배자는 떡과 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루터는 직접 찬송가를 작곡하는 가운데서 모든 예배자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는 활기차게 되어졌고 교회는 신선한 새바람이 불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런 예배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그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편하게 우리말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루터 이전까지만 하여도 설교는 단지 라틴어로만 하였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전혀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성경책을 가질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예전에 변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예배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다고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당시까지 틀에 짜여 정형화되었던 의전 중심의 예배로부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루터는 자신이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2000차례 이상 되어지는 엄청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책을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책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어졌지만 사람들이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맹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아니하고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분철폐나 남녀노소의 그런 모든 것을 차별을 점점 폐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결과는 예배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결과 학교 교육이 발전하게 되어지고 인권이 신장하게 되어지고 사회의 복지제도가 향상되어지게 되어지며 문화가 발달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결과가 파생되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시작이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라면 저렇게 면죄부를 파는 것이야말로 비성서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가 일어섰을 때 그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였을 때 그런 신앙의 불꽃을 통하여서 이런 엄청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구원이 이르는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작은 불꽃이 타오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며 노력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정말 아니라면 이것은 거역할 수 있어야 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저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 안에서 달려갈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불꽃이 우리 안에서 나를 태우며 우리의 주변을 태우는 가운데서 정말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내 안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큰 용사로 세워 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의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 불꽃은 불의 앞에서 여러분을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불꽃이 타오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분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불꽃 앞에서 거짓은 멀리 사라지게 되어지며 참되고 정의로움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그 불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어 산을 태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워진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신앙의 불꽃이 활활 타오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린 그 일에 저항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최선 다해서 노력하며 달려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혼자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함께 협력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도움을 구하였던 것처럼, 빌립과 안드레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일에 최선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작은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의 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작은 불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꽃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20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을 찬송하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